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4장 2절과 3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직접 호명하면서 화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실제 갈등, 교회 내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하고 권하노니라는 이 같은 동사를 두 분 모두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하다, 간청하다라는 이 말을 각각 그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개별적이고 또한 각각 책임 있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서 이 편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공개적인 서신에 각자의 실명의 이름을 공개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두 분의 갈등은 이미 교회 안에서 알려진 갈등이고 결코 가볍지 않은 갈등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이 누가 옳느냐 누가 그르느냐라고 심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빌립보 2장 2절 앞장에서 이 같은 마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각자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고 서로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비판이나 정죄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의 생각에
고착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방어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협력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단지 무슨 직분자만, 직책을 가진 사람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폭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리더십은 어른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은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마음이 다른 것을 첫 번째로 이해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일하는 것이 바로 리더이고 어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많은 어떤 숫자적인 물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일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적은 것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든지 적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은 다르며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든 어떤 위치에 계시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때에 한스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기 마음은 다르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6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 두 사람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절에서 이름을 밝혀지지 않는 어떠한 사람에게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나 감독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 바울의 요청은 분명합니다. 그에게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돕다라는 것은 함께 붙잡다, 함께 짐을 지라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이 갈등의 과정 속에서 서로 짐을 지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주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갈등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갈등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갈등은 몇몇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갈등은 한 몸인 지체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은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모든 각 지체들의 갈등을 어른된 우리들이 잘 화합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 속에 있는 두 여성 지도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2절에 소개했던 그 두 여인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 분을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골치 아픈 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기 주장에 갇힌 사람들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힘쓰다라는 것은 함께 운동 경기에서 싸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같은 팀이 되어서 상대 팀과 싸운 동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같은 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초기에 아주 교회의 설립과 성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싸웠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건립될 때에 루디아를 비롯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여성 지도자들의 위치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결국 또한 클레멘트와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두 사람 또한 클레멘트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의 갈등을 다루면서도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폄하하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등을 만났을 때에 그 두 사람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신앙 안에서 그들을 인정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분이 나중에 천국 가시면 천국에서 그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것을 생각하며 아마 웃을 것입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참 다투었지라고 웃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의견이 있거나 생각이 다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 4장 2절과 3절은 아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지 그 성경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이름을 직접 호명합니다. 우리 교회의 갈등은 덮어두거나 회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갈등을 우리는 다루어야 됩니다. 이 갈등을 다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2번이나 권하고 권하노니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은요, 누가 옳은지 누가 더 바른지를 판단하여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두 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야만이 이 갈등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긴 사람은 이긴 대로, 진 사람은 진 대로 그 갈등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갈등은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한 이들이라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갈등은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우리들은 그 갈등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의 과거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2사람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알게 하고,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지도록 부탁했고요. 마지막으로 갈등 당사자들의 신앙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지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 계속 애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특별히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속에서 각자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이 갈등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갈등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심의 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또 각자 맡겨진 달란트를 잘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로 보내는 그 공개적인 편지 앞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 2사람의 갈등에 대하여 권하고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벽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따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당사자들 2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들의 신앙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모든 갈등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어른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화해와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